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때 초반에 무너뜨린 성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침내 그 성이 무너지고 함락을 당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리고 성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서는 많이 기억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이름의 그 지명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여리고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여리고가 그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그 여리고는 조금 더 북쪽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에 가까운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예루살렘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나 그런 예루살렘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내려와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 그 위치상 동쪽에는 그 요단강이 흐르고 또 그 지역 즈음에는 또 그 요르단 평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곡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하나의 애칭이 있었습니다. 그 애칭은 야자나무 아시죠, 여러분? 그 야자나무의 도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야자나무는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곧게 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상이 있고 그리고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에 걸맞게 이 도시는 헤롯 왕이 겨울철에 사용하는 궁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곳은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종교적 중요성도 그곳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은 산길입니다. 길이 험하기 때문에 언제든 도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가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로 가는 그 중간, 그 길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 지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명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자기들이 출애굽한 사실들을 자신들을 구한 조상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내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겠지만 이번은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올라가시는 마지막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바로 그 여리고성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며 병자들을 고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보여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적 때문인지 아니면 그러한 가르침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섞여져서 그 인파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가까워 올수록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간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의 숫자는 정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문화를 살펴본다면 어떤 마을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도시 밖, 마을 밖으로 걸어서 나갑니다. 손님이 귀한 정도와 비례하여 더 마중 나가는 거리가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분의 이름이 많이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들은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점점 더 멀리까지 나가 예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여리고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접을 받을 때에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어느 집에 유할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잠을 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의 지위와 위치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준하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에 준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매치가 되어 그 손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정말 영접을 받으며 에스코트를 받으며 여리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리고 초입에서 마을 밖 초입에서 길가에서 꿇어앉아 눈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걸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서 너무나 크게 소란하고 웅성웅성 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분이 우리 마을로 오신단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소경의 마음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분을 대한다면 어떨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나 내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귀한 손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왔고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외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보다 다윗의 아들이여 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이 그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을 완화했는데 실질적인 어감은 네 입을 닥쳐라 그 말입니다. 소경의 입장에서는 눈도 닫혔습니다. 입까지 닥치라고 합니다. 다 닫아버리라고 합니다. 누가는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사고 방식 가운데 특별한 것은 사람을 묘사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상이라는 걸 봅니다. 사람의 외모,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또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하여 점을 치는 그런 게 바로 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것이 바로 헬라 지방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흔히 우리말로 쉽게 바꾸자면 관상학 혹은 골격학 아니면 신체학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외모는 내면을 반영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 소경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병으로 가득 차 있고 저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속에 저주받은 자,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니까 함께 예수님을 에스코트하고 데려오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경이 예수를 부르니 그 마을에 위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려움과 감히 가치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부른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그의 정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른 그 사람, 불쌍한 그 영혼에게 직접 걸어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곳에 서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비천한 자임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를 보기 위하여, 권위가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낮은 자가 자기를 불렀을 때 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낮게 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의 마음은 병으로 가득 차 있기 이전에 벌써 마음부터가 상처받아져 있고 마음부터가 이미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그 사회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자신을 에스코트하며 그 예수를 부른 그 거지를 비난하며 힐난하며 욕한 그 당사자들을 부르며 너희들이 가서 저 소경을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될 섬김을, 자신이 받으셔야 될 그 데려옴을, 자신이 받으셔야 될 그 높여줌을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 자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직접 그를 손을 잡아 데려오라 그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위로가 됐을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나도 동일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구나라는 마음의 위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위로 가운데 그 소경은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자는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예수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호칭이 바뀝니다.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까요? 예수는 그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는 똑똑히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네가 나를 부른 이유가 구걸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네가 나를 부른 것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의 가정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함이냐? 아니면 진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사실을 예수께서는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그 자는 예수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에게는 처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는 단지 유대에 예언된 다윗의 아들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직접 데려오라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 정말 이 땅의 민족을 위하여 자유만을 줄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든 것까지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를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단지 아파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찾아올 때 예수여 내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가 가진 그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그 힘들어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나는 짊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받을 그 칭송과 자기가 받을 그 섬김을 더 약한, 그 마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그것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러 왔는데 우리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결국 자기들이 모시는 꼴이 되었으니, 그러나 거기에서 반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자가 눈을 떠 그 전까지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어둠에 쌓인 자였지만 이제는 눈을 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스스로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심지어 자기가 두 발을 띄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자의 위치는 죄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용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는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그의 병만을 고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내면의 병은 여전히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내면의 병과 너의 육체의 병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혼돈 가운데 좋은 일을 겪고 나름대로 혼돈을 겪은 여리고의 그 토착민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잔치를 받으실, 잔치를 베풀 그 집에 도달했을 즈음에 예수께서는 그 집을 지나쳐 가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머물러 잔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냥 지나치실까?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집을 지나칩니다. 그 집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을 머물러야 하시는 집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지나쳐 버립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한편으로 예수께서 무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름대로의 상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세리장인 삭개오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리장은 여러분, 성경에는 그는 부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세금을 걷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찬탈당했을 때에 일본은 한국 조선 땅에 일본의 자본으로 은행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 은행에서 싼 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업을 하여 조선 사람들의 돈과 재산을 뺏어버리는 그런 나쁜 고리대업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선 사람들을 잘 아는 그런 친일 행위를 할 만한 조선인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은행장에 앉혀주고 그들에게 많은 부와 돈을 주며 민족의 반역적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친일파라 부릅니다. 바로 세리장인 삭개오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높은 세금을 걷어 그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는 유대인이 바로 이 세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비록 부자일지라도, 비록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비록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직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일반 군중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가는 게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언제 테러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이 사람은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궁금하여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쉽게 자기 집에 옥상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친구 집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건물 옥상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그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건 바로 중동의 그런 문화적 사고 때문인데요. 바벨론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리더들이,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멀리 있지만, 이스라엘과는 멀리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많은 글들을 남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에 보면 그 중동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잘 드러나는데요. 바로 도시공학적인 구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행동의 이유가 그곳에 드러나는데, 지체가 높은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 방정맞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삭개오는 옥상에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그곳을 선택해 나무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재미있는 건 도시 내부에는 미적인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나무는 도시 바깥 150m에서 혹은 200m 정도에 이르는 거리, 그 주변에 나무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있는 나무 하나를 찍어서, 그 돌무화과 나무 하나를 찍어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고 많은 나무 중에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크지는 않지만 잎이 무성하여, 그리고 또 가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키가 작은 그 사람도 충분히 올라갈 만합니다.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삭개오는 첫째 먼저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위는 여러분 단순히 나무를 올라가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그곳에 뛰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젊은 성공한 남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하나의 규칙입니다. 또 그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또 그가 그곳에 혼자 몸으로 달려간 것은 많은 군중들이 모일 것을 알고 그곳에 숨어 예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걸리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곳에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그곳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마을을 통과하시고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대를 예수께서 거부하신 거에 대해 많이 언짢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께서 한 나무를 보십니다.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는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자 아마도 여리고에 사는 그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예수께서 저 세리장, 저 죄인을 예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저를 우리 군중들이 많은 곳으로 내려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을 심판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라, 그를 매로 치라, 그를 죽이라. 그 말을 사람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기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무에서 예수님이 그를 가리켰을 때 많은 군중, 수많은 눈들이 그를 쳐다볼 때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본 거에 대한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나무에 잠시나마 떨며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은 내가 살았구나. 그뿐만 아니라 저 선생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유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그 말을 들어 그는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라는 저 사람은 정말 무례하도다. 우리가 준비한 잔치와 우리가 준비한 거처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어디에 거할지 선택하다니 그거는 우리의 문화에 맞지 않고 우리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고른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우리의 증오의 대상이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골랐기에 그들의 증오는, 삭개오에 향했던 그들의 그 증오는 역으로 예수를 향하여 그 증오가 예수께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지 않으셔도 될 그 비난과 그 증오와 미움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맡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본보기가 바로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와 유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때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로 주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주여 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진정한 구원자며 당신은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주여,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거짓으로 속여 정말 더 많이 돈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누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양 1마리를 가져간다면 그에 대한 처벌로 4마리를 갚으라는 그 유대의 그 율법을 그대로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유대인의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그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에 대한 그 증오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삭개오의 그 변화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증오했고 삭개오를 증오했던 그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알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며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하였도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너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함으로 정말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예수께서는 찾았음을 기뻐하며 그를 그 사회로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고 이제는 여리고 길에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산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은 그렇게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통과하며 2명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며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구이고 가장 힘든 그 사람을 만나 자신이 받아도 부족한 그 칭송과 그 대접을 자신이 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그 비천한 자에게
그 대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증오를 받고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증오를 대신 짊어지며 그 사람을 그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이 사회에서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더 나은 직장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험난한 그 돌밭을 걸어가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그 길을 걸으며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본보기였다는 것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을지 모릅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뜨지 못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옆에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 정죄받고 나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같이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서 그들의 죄를 함께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가 함께 이곳에 앉아 있는 이 예배당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자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십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하며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웃으며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며 웃으며 잘해주면 좋으면 좋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였고 우리보다 비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정죄받는 자들과 그 정죄를 같이 받아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들을 용서합니까? 같은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죄인이기에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손내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배우며 삽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삽니다. 많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알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소경의 이야기를 알았고 오래전부터 삭개오의 이야기를 알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교훈이 감동이 되어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그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기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대로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죽기 직전에 얼마나 힘든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죽음은 쉬운 죽음이었을 거다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죽음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정말 옮겨질 수만 있다면 그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께서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싫었으면 그런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은 1단계 수준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지식을 깨달아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정도 상태가 바로 2단계 신앙 단계다. 3단계는 그 감동이 너무나 넘쳐 나아가 말씀 그대로 행위하며 말씀 그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3단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이곳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배운 바를 감동하여 교회 밖에 나아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단계입니다. 그 삶의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일이며 의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 행동하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자를 데려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사회로 보내주시고 그 사회에 가장 심한 죄인을 불러 그를 정말 회개시키고 그가 그 마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쟁이나 다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해하라, 회개하라.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더 한번 손을 내밀기를 정말 부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예수의 발자취를 걸어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